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희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모든 연륜 속에서 지식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을 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라는 걸 잘 압니다. 제가 안동교회 왔을 때 그분이 시장 전역고 와서 대통령이 되셨고 나서 제가 국가초청기도에 가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그 여사님께서 무릎을 꿇지 않고 어정쩡한 장로님의 무릎을 당겨서 꿇게 만드신 사건들이 목회자 속에서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아내보다 못하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대통령까지 세웠느냐? 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서울시장 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드디어 믿음의 지도자가 석분화라고 온 교회의 간증함의 이 동영상이 막 흘러갔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당신이 뭔데 서울시를 자기 마음대로 바치냐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들을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중심에는 온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날들이었습니다. 그토록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노아 때 심판을 했지만 또다시 죄의 자손들이 물들어가고, 아브라함이 일으켰지만 또 세상까지 좋아서 마음을 뺏기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430일 지켜보시다가 또다시 그들의 고통 아픔을 긍휼히 여기사 불러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펴보니까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여기느냐? 노아도 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는 뭐냐 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 그걸 의롭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의로움을 지금 여러분이 찾기 원하고 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게 원하면 이 시간 고백하시면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이상 이 시간 이전에 어떤 과거와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 부활의 권능 아래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이, 가족들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가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날들이 중요하고 여러분 개인 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사신 날이고, 그 최고의 절정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예수 십자가에 달렸을까? 성경은 우리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과 그 무엇으로 돈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밖에 주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내주 말씀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뭐로 만드냐 하면 모든 진리 안에 있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힘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것, 지난 40년 동안 고난주간 동안 아니요,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에 부딪히는 사건과 아픔을 통해서
어떤 분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이야기도 있지만은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이해합니다. 그분 죄가 없다는 거. 이사야 53장에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 오랜 세월 이후에 다시 천년이 지난 후에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한테 예수님께서는 왜 그 일을 겪으셨느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하는 것처럼 또 깜짝 놀랄 만큼 행위를 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고초와 고난과 형벌을 받으시다가 마지막에는 손에 못자국에 발에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시까지 순간 모든 것을 우리의 허물죄로 죽으셨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있는 우리도 믿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스라엘에는 저렇게 전쟁과 테러가 끝이 없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단 하루도 테러에서 자유로운 날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드디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위하여 목요일 밤에 기도하시다가 새벽쯤 되어서 오늘은 새벽쯤 되어서 가룟 자가 파는 것도 있지만 말씀에 의한 대로 팔리셔서 제사장에게 끌려가고 질고를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큰 고초 당하시고 헤롯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그 와중에 주먹질을 침뱉음을 얻어맞는 발로 구타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마지막 빌라도 앞에 갔을 때는 더 이상 사람에게 멸시와 조롱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이 맞기 시작했고 그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찢기시도록 온 머리와 살갗이 이마가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했던 빌라도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자기 부하들로 통하여서 정보를 가져와도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항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유대인 전부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많은 백성들은 그 속에 말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했다라고 그들 법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법에 의하면 결코 그는 사람에게 이런 해를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대립된 법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하나님 법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내가 곧 팔려갈 것이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식을 마치고 세주식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끌리고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이제 여러분은 이 고난중과 부활주일에 온 대한민국 TV에 지금 정치 때문에 덜 보여주지만 유튜브든 방송이든 과거에는 예수를 안 믿어도 방송 내내 틀어줘서 예수님이 저는 고초를 당하셨구나라고 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초를 당한 이유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인데 이제 사람들은 압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처럼 우리가 아는 상식은 신이 통치자가 희생하러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스리러 오고 변화시키고 오고 정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신이시며 메시아고 왕이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처럼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라면 아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백성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진짜 그들의 마음 깊은 속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성경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한 그 무너짐 위에 헤롯 대왕이 억지로 세웠지만 주님이란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이것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너무 열심히 사는데 내가 살아온 날보다 내 허물과 죄보다 내가 겪는 고통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이 많을 것이며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문제로 자녀와 부모 형제 문제로 혹은 원치 않은 큰 어려운 문제로 그러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유도 찾고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돌아오면 슬픔도 근심도 질병도 재앙도 어떤 심판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목적을 하기 위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속물로 내가 죽인다라고 하셨고, 이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준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한 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를 바칩니다. 놀라웠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사람 없었고 그 사람이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 감옥에 갔거든요. 사람들이 수치가 되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를 장로라 이야기도 못하고 교회에서 간정으로도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 전에 서울시를 마치고 나서 간정을 얼마나 다니는지, 대통령 끝나자마자 얼마나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뭘 잘못했을까가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를 안 드립니다.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명예도 드리고 하지만 너무 귀하지요. 그리고 비전도 드립니다. 다음 세대까지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이루면 이룰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기, 질투, 다툼, 또 마음에 일어나는 분쟁, 아픔, 억울함,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모임을 갖고 노력을 헌신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자기의 모든 것을, 생명을, 성경에 보니까 물 한 방울 피 한 모을 남기지 아니하고 그분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인데,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온 땅에 교회와 믿는 사람들은, 특출하게 또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를 결단한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 인생을 이야기하죠. 비전을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안디교를 대표하겠죠. 그러나 그는 교만입니다. 저는 제 생명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고, 지난 한 주 내내, 그리고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안디교를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응답인 줄 알았는데 문자가 왔는데 도시가 불이 활활 타는 사진이 왔습니다. 세계 4대 빈민지인 톤드 스모키 마운틴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 속에 있는, 정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NGO 단체 갖지 못한 교회를 22년 전에 선교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세워졌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모여서 주일마다 150명 이상 모이는 곳입니다. 처음에 가서 음식을 먹기 위해 온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내보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이 확 타버린 겁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물어보니까 범죄 지역, 마약 지역, 모든 지역이니까 불이 한쪽에 났는데 끌어 들어왔는데 이 약을 한 사람이 자기 집도 안 꺼준다고 소방관을 칼로 죽여버린 겁니다. 그 순간 소방관들이 긴장하고 다 빠져나간 시간에 그 불이 퍼져서 그 교회까지 태워버렸죠. 감사한 것은 철골 구조여서 내부 시설과 방송 시설, 의자까지 다 타버렸지만 사람 하나 죽지 아니하고 태워져 버렸는데, 20인도 선교사님이 그렇게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렇게 권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시련과 환란에 왔을 때 뜻이 있다라고 다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어디에 찾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이 자기 생명을 바치셨구나. 여러분 모든 비전과 꿈들이 뭐로 일치되었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의 일부를 떼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의 일부를 떼고, 내가 하는 비전의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 많은 생각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고, 모든 사람들 중에 대다수 리더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대로 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채찍이 막 넘어졌습니다.
우린 뺨만 맞아도, 좀 책만 맞아도 화가 나고 억울해서 부들부들 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세상 생활에 열심히 다녔는데 내 성과를 가로채고 나면 이런 세상이 어딨냐고 분개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맹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죽으셨을까요? 왜 그 길을 가셨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죽지 아니하면 죄의 값을, 하나님이 만족하는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보입니다. 저의 죄도 보일 겁니다. 모든 죄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패스하는 통과의 티켓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오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보여줍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프리카에 막론하고 저 아시아의 빈민촌에 막론하고 이제는 스마트폰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들은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고, 정말 이제는 몇 프로 남은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민족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말 무슨 말일까요? 이제 종말이 다가옵니다. 다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20년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서 돈으로 치장하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수많은 명품으로 치장하기도 하고, 없는 사람들은 괜찮은 척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진짜보다 가짜가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의 사설을 봤습니다. 전문가입니다. 명품을 평가하는 분인데 과거에는 9대 1이었답니다. 진짜 9, 가짜 1.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 6이 될까 말까 하고 가짜가 살아갑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알리라는 것들, 테무라는 것이 중국에서 온 세계를 뒤덮는 정말 대단한 운송업체가, 쇼핑몰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건이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중국 자체에서도, 우리 국내 자체에서도 지금 굉장히 조심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불꽃한 눈으로, 완벽한 눈으로 보고 나는 거룩한 너도 거룩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거룩을 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더니 죽여버리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빌라도 총독이 이야기하고 3번이나 이야기도 불구하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도 이제 죄가 상대되지 않을 만큼 살인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너희 백성을 무참하게 괴롭힌 바라바를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이 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도 안 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나도 잘못하면 피해가 올까 싶어서 손을 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판결의 결과의 죄는 너희가 받아라. 그랬더니 그 모인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지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각 가문의 지파의 어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린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의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 아닌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니 내일도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이상은 그들은 영원토록 이 세상을 종말할 때까지 팔레스타인과 중동의 어떤 특별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입술로 자기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 저주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손에게까지 돌릴지어다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이 왕이신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 됐다. 내가 와서 원수를 갚을 거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를 볼 때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에게 바로 즉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에게 세세세밀하게 신문하고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변화시키지 않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간 게 얼마나 귀한지, 그 귀함 때문에 그 순간에도 숨이 끊어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목이 말라서 다 죽을 것 같던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 제가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믿습니다. 믿지 않고 교회 못 옵니다. 아무리 판단을 생각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자마다 성령을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가족의 손이지만 그 작은 겨자씨만한 순종으로 부활주의가 들어온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영원토록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모두를 향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냥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제자리로 갑니다. 3살부터 8까지 가더라도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불세를 받아도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때문에 아니요, 거의 누군가의 관계나 물질 때문에 무너집니다.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그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니가노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은혜 받고 역사에 무너졌고, 돈 때문에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도 결국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렸지만 시험에 들어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옷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안 만나면 무서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기쁨을 동참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늘 불안한 기쁨에 살아갑니다. 근심 걱정을 해서 성경에 주님이 씨뿌린 비유할 때 가시더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 근심, 걱정 때문에 예수님 믿지만 자라지 못해 결국에는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냥 폼나게, 빛이 찬란하게, 천지가 진동하면서 예루살렘 꼭대기 성에 서서 보여주시면 과거에 사탄이 이야기했을 때 자기 것이지만 그 순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 해가 뜰 때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예수님과 천사의 호의를 받더라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임금들이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도 귀신이라 할 거고 믿지 않는 데는 혼란만 주니까 누구를 만나러 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다양한 여인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12사도에게 보이셨고 11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일시에 500명도 보이셨는데 40일 동안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늘 아내와 남편이 투닥투닥 신앙적으로 부딪히며 자식들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다른 거 제껴놓고 부활하신 예수를 꼭 만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분을 안 만나면요 늘 슬프고 근심이고 혹은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내가 어쩌다 또 이런 죄를 지을까 하고 자기를 동등하게 예수님의 수준을 올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죄로 여기지 않는 주님 때문에 우리 죄가 우리의 점점 사라지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죄와 결부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 오늘 특히 다락방에 숨어서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해 들어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아직 회개 안 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보라 하십니다.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멸시를 당하시고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간 사람들을
부활을 믿지 않고 또 무서워 숨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실 뿐만이 아니라 손의 못자국을 옆구리 창짝을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우시죠? 늘 똑같죠? 은혜는 받고 싶으면 안 되죠? 제일 첫 번째, 예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시지만 오신 이유가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땅, 근심 걱정 염려 제약이 다스리지 않는 곳, 염려 두려움이 슬픔이 없는 곳, 천국을 다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형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생명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마지막 날까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말씀을 믿으며 그분이 주신 영적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입고 나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이 반드시 죽은 걸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요한계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먹고 마시고 할 거더라고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신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을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가진 자에게 지금 벌벌 떨고 무섭지만 왜 벌벌 떨고 무서울까요? 예수 믿으니까요. 예수 믿으니까 두려워하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안 믿어 하고 문 열고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 됩니다. 왜 여러분이 힘들까요? 예수 믿으니까요. 세상의 공중에서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마음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왜 생긴다고요? 예수 믿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잘 믿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 바치는 거 중요하죠. 내 기업 바치는 거 중요하죠. 내 자녀 다 바쳐봤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뭐가 남을까요? 애들이 크고 자라니까 제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고 나서 결국 이번 고난중앙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저 안 듣게도 못 드리겠습니다. 저 함께하는 분들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것은 제 몸과 생명밖에 없습니다.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고백함으로 부활절에 온전한 은혜와 응답으로 이 시간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얼마나 저를 칭찬하고 축복할지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목사로 살아온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여러분이 무너진 것들 싸울 때마다 넘어지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을 때 앞에 목사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믿으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도 만나야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사모하시면 찾아오십니다. 김성인 교사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 노후 걱정, 자녀 걱정, 출산의 문제, 많은 문제가 대한민국에 가득 차지만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은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야 오랫동안 시간을 주시지만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핵폭탄 이야기하고 행성의 충돌 이야기 아니요. 하나님은 애굽 땅 행한 것을 보시면 압니다. 그냥 죽음의 신이 확 지나가면
장남들 처음 태어난 짐승까지 가축까지 하나님은 싹 생명을 가다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많은 기록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심판받지 않고 오른편 강도가 어디 있다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언제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명이 다는 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탁 모셔서 어디로 간다고요? 나보내 가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오늘 다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구하세요. 그리고 다른 거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이들까지 신경 쓰고 남편 신경 쓰고 자식 신경 쓰다 보니까 또 내가 돈 버는 거 12월째 남편 몰래 떼고 감사한금 떼고 하는 일들 많은 복잡한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지만 그걸 보신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고백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부활의 영광이 일어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나서 손과 어깨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해 분통이 터질지라도 생명은 말씀에 있고 이 말씀은 어디로 가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고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그 영혼을 죽게 붙들마 되는 하나님이 사슴이 목말라 시냇가에 그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를 붙들고 간절히 이 부활을 맞이하고 다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나의 축복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며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가운데 이번 주 가운데 올해 안에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아들아, 딸아, 내 손에 못 잡고 만져볼래? 내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볼래? 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2000년이 일어났는 것 여러분이 구하시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손에 못 잡고 만진 사람이, 그 옆구리에 창작을 만진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다시 옛것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그대로 예수님 그대로 부활하사 왜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절 왔다 2024년 부활절에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경제 문제, 모든 문제, 이제 나라의 문제들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제가 사함을 믿게 되고 제가 사함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매일매일 감사하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하시되 말씀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하나님 기뻐하는 자 주실 평화를 여러분을 살아가는 내내 충만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시 부활의 날을 맞이하셔서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나서 왜 제자들을 만나주셨느냐? 만나야 견디고 만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만나기를 소망하셔서 올해 이 부활절 통해서 간절하게 정말 교회만 다니고 부모만 다니는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기도 응답만 받기를 원하면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들 예수만 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놀라운 기적 은혜가 이제 모든 것이 가장 어렵다는 온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올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들은요 이 모든 힘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기대하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시고 그리고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난 이들 너무나 충격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이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이 죄를 책망하거나 지난 날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과거의 행동과 말들이 또 일어날 때 우리도 금세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실 분, 죄를 사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우리의 배우자와 부모, 형제들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맡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를 이 시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안덕교회를, 이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